11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나의 마음을 열어주소서,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터키의 동쪽 아시아 지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성령께서 막으셨습니다. 이번에는 북쪽으로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역시 성령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서 저게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 왔습니다.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 거기서 환상을 보았습니다.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서서 손짓하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합니다. 도우라고. 그래서 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갔다가 또 빌립보 근처에 있는 작은 해안 마을 네아폴리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산을 하나 넘어서 빌립보 시에 들어갔습니다. 저 빌립보라고 하는 시에 들어갔습니다. 저 빌립보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립 왕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고 도시 이름을 지었는데요, 문물이 아주 왕성한 큰 도시였습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그 당시에 큰 신전과 성터 이런 자리가 아직까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리고 이 빌립보는 마게도냐로 들어가는 첫 성이고, 로마가 마게도냐를 식민지로 점령한 후에 4개의 큰 도시를 세웠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 빌립보입니다. 그러니까 저 큰 도시 빌립보에 들어가서 전도를 하는데 여관을 하나 얻어가지고 여관에서 거하면서 빌립보 시의 정세를 이제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회당이 있었으면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데 회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프로시케라고 하는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기도처를 찾아서 강가로 갔습니다. 젠가이드라고 하는 이 작은 강가로 나갔습니다. 유대인들은 남자 10명 이상이 모여야만 회당을 지을 수가 있거든요. 10명이 안 되면은 프로시케라고 하는 기도처에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했던 겁니다. 우리나라는 산에 기도원을 짓지만은 유대인들은 강가에 주로 기도원을 지어요. 기도처를 만들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조상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을레 강가에서 기도했던 것을 추억하면서 이 강가에 기도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이 안식일에 강가에 기도처가 있는가 기도처를 찾아서 갔다 그 말이에요. 거기서 이 유명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본문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0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처를 찾아서 나가다가 이 루디아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종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도하러 갈 때 큰 일이 일어나는 일이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하반신 마비 불구된 사람을 일으켜서 그날 5,000명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도 기도하러 가다가 기도처를 찾아가다가
루디아를 만나고 루디아를 얻게 되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찾습니다.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말해요. 여러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의 경전을 읽어보면은 기도하면 응답하겠다고 하는 그런 글이 거의 없어요. 기도하라고 명하고,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약속하고, 기도에 대한 그런 비유나 예화를 든 그런 애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종교의 신들은 없는 신이고 그건 죽어버린 신이기 때문에, 헛된 우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신들이 기도해서 응답해주는 인격적인 신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에 대한 그런 말이 없고 기도에 대한 약속이나 명령이 없는 거예요. 거의 없어요. 제가 불경을 다 읽어봤어요. 꾸란을 읽어봐도 거기에 대한, 기도에 대한 그런 약속이나 그런 없어요.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 기도에 대한 말씀을 너무나 많이 하셨어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기도에 대한 명을 하시고,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을 하시고, 기도에 대한 사건, 기도에 대한 역사, 기도에 대한 비유, 기도에 대한 능력,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들의 그런 간증이 수없이 많습니다. 어떤 분은 기독교를 기도교라고 했는데 그만큼 기도가 기독교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빼버리고 나면 별로 읽을 것이 없을 정도로 이 기도에 대한 역사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면은 응답하신 하나님이고 인격적인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만나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셨고, 저녁에 습관적으로 기도하시고,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시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금식하며 기도하시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시고, 땀과 피를 쏟으며 기도하셨어요. 기도가 소용이 없다면, 기도가 무용하다면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기도에 힘쓰겠습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이 말씀하셨을까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자들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자에게 문이 열릴 것이니라. 주님이 기도에 대해서 명령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에 대한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어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셔서 그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또 기도를 하되 감청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고 비유로 말씀하실 때, 어떤 사람에게 친구가 밤중에 찾아왔는데 먹일 것이 없어서 부자 친구에 가서 두드리면서, 친구가 여행 중에 왔는데 먹일 것이 없다, 떡 3덩이만 빌려달라고 강청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하시고 기도에 대한 약속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기도문도 만들어주시고 이 하나님의 성전을 내 아버지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신 겁니다. 본을 보이면서 계속 강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더냐, 1시간도 기도하지 못하냐고 말이에요. 하루에 1시간도 기도하지 못하냐. 마음은 은혜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육신이 진다는 말이에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가정에 어려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식들이 쏙썩이죠. 부부간에 다툼이 일어나죠. 사업도 안 되죠. 직장에 쫓겨날 수도 있고 병들죠. 그리고 굉장히 마음이 우울해요. 답답해져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듭니다. 이 귀신이 들어옵니다.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마귀가 접근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고압 전선을 둘러친 것처럼 기도의 벽이 둘러치기 때문에 악한 마귀가 역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 시험 들었어요. 다 도망가고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했어요. 그러나 기도하신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 인류 구원을 이루셨어요. 기도해야 돼요. 아예 일반 종교도 기도 많이 하잖아요. 무슬림들은 하루에 5번 기도합니다. 메카를 향하여 절을 하면서 일어나서 꾸란을 외우면서 계속 기도합니다. 그들은 라마단 기간에 1달 동안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누구든지 무슬림들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힌두교도들 인도나 네팔에 가서 제가 보았는데 그들은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그들의 사원에 가서 기도하고 점 찍고 갑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는 계속 기도하러 줄을 서서 기도하러 갑니다. 그리고 힌두교도들 집회하는 거 보니까 그 사제들이 안수하니까 뒤로 벌렁벌렁 나가 떨어지면서 입에서 괴상한 소리를 내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걸 봅니다. 불교인들도 기도를 많이 해요. 스님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법당에서 예불 하고 엎드려 절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동안거라고 해서 3개월 동안 치과하여 기도에 몰입합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하한거라고 해서 역시 3개월 동안 치과해서 기도에 몰입합니다. 무당들도 기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 헛된 그런 신들, 우상들 불러도 대답이 없고 그여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그런 것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만나주신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목이 곧고 완악한 거예요.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기도합니까? 아니, 외양간을, 소를 잃어야 기도합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평상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 4장 이전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오늘 바울 일행은 기도하러 기도처를 찾아가다가 이런 놀라운 이런 일을 만나는 거예요. 큰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본문에 기도처라고 하는 용어를 프로스키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프로스코니아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되는데, 프로스는 앞으로라는 뜻이고 쿠니오는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즉 기도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작업이에요.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가 기도예요.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특권입니까? 어떤 신이 우리를 만나줍니까? 신명기 4장 7절에 기도할 때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하시는 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할 때 가장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신이 기도할 때 가까이 하는 신이 있나요? 어떤 신이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나요? 응답하나요? 없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수많은 기도의 응답이 있잖아요. 수많은 간증이 있잖아요. 저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기도의 응답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라고 이렇게 주님이 애타게 말씀하시는데, 간절히 주님이 기도에 대한 명령을 하시는데, 주님이 본을 보이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목이 곧고 완악하여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세상 일 때문에, 아니면 피곤하다고 여러 가지 변명을 대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천주교는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성인들을 통해서 기도합니다. 그걸 중간 매개체로 해서 하나님께 나간다는 거죠.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바로 나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 10장 19절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상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무도 지존하신 하나님께로 나갈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고 우리는 죄인들이에요. 하나님 앞으로 누가 갈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까? 누가 그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아무도 하나님께로 나갈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의 몸을 제물로 드려서 그의 살을 찢고 보배 피를 쏟아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피 흘려 다 이뤘다고 죽으신 그 순간 휘장이 찢어져서 죄인들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지성소로.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셔서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누구든지 아버지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특권이죠. 히브리 4장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잖아요. 여러분 자녀 중에 장애인이 있거나 아니면 좀 자폐하든지 문제가 있으면, 혹시 자녀가 병들면 부모가 긍휼히 여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요. 그를 찾는 자들을. 우리가 연약한 줄 아시고 부족한 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어리석고 우리가 문제가 많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 나올 때 긍휼하심을 긍휼히 여긴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은 때를 따라 기도할 때마다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거예요. 병 들었을 때는 병 치료를, 가난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서 부유를,
우리의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플 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무슨 문제가 있든지 그때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시험에 들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바울 일행은 기도의 장소를 찾았어요. 아무 데서나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경기장에서 기도가 됩니까? 물론 잠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집중할 수 없어요. 무슨 영화관에서 기도가 되겠습니까? 시장 저작거리에서 기도가 됩니까?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서 기도가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그래서 기도의 장소가 중요한 거예요.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엘리야도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얼굴을 무릎에 파묻고 기도했습니다. 베드로도 이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그건 하나님과의 단독적인 만남을 말하는 것이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의 발로예요. 기도의 장소가 중요한 거예요. 이 예배당은 너무 좋은 곳이에요. 기도하기가 새벽에 예배당에 모여서 기도하고 금요 밤에 예배당에 모여서 기도할 때 얼마나 좋은지 알 수 없어요. 여기 성령이 역사하는 곳이에요. 하나님 여기서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처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 꼴방도 좋아요. 방해받지 않는 여러분의 골방, 방해받지 않는 시간, 방해받지 않는 장소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바울은 기도처를 찾아서 강가로 나갔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처를 찾아서 강가에 나갔어요.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역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과 동력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육자들이 이게 돌면서 기도하거든요. 지난주에도 이게 돌면서 계속 기도했는데, 기도할 때 이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때 시험에 들지 않도록 제가 기도하죠.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의자를 제가 손으로 가리키면서 계속 예수님의 피를 뿌리면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 자가 없게 하시고, 물질 때문에 시험 드는 자가 없게 하시고, 환경으로 인하여 시험에 드는 자들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건강해집니다. 기도하면 모든 스트레스, 우울에서 벗어납니다. 기도하면 악한 영이 물러갑니다.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가정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처에서 하나님이 예비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아드라 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한지라. 두아디라 시는 터키에 있는 큰 시입니다. 거기서 자색옷을 만드는 시인데, 거기서 그걸 떼가지고 그 바다를 건너서 이게 마게도냐에 와서 장사하는 큰 그런 상인이에요. 이 붉은 명주 옷감을 파는 큰 그런 상인입니다. 그 루디아라고 이름하는데, 이분이 유대교로 개종한 그런 여인이라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유력한 그런 집안이에요. 하인들도 많고. 그리고 이 명주 옷감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유력한 그런 부자인데, 이 여인을 만났습니다. 바울이 이 강가의 기도처에 있는 이 여인들에게 설교할 때 하나님이 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다. 마음을 열어주셨다고 해서, 이 마음을 연다는 단어는 이 데노이신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디아노이에서 온 단어입니다. 이 뜻은 깨달아 알게 하였고 감동과 충격을 주었다는 뜻이에요.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고 마음의 감동과 충격을 주었다.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시지 아니하면은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 수가 있어요.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지 아니하면 알 수가 없습니다. 예배드리는 한 시간 저는 말씀에 두고요, 은혜의 통로요, 방편일 뿐이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이 깨달음과 감동을 주셔야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음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야만 우리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야만 식었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죽었던 심령이 살아나는 거죠. 우울하고 답답하고 클클하던 마음에 밝음, 기쁨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상처난 마음이 건강한 마음으로 바뀌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야만 우리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이 닫혀 있으면 말씀이 다 부딪혀서 튕겨나가죠. 이 머리에 말씀이 들어오고 여기에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닫혀 있어서 여기만 들어가기 때문에 바리새파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만 들어가기 때문에 사두개파, 자유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만 들어가기 때문에 율법주의자 바리새파가 되고, 여기만 들어가기 때문에 자유주의자 사두개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여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교만한 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 지식은 많아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교만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만 들어오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여기만 들어오고 여기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종교생활 오래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변화가 없어요. 인격과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러시아에 가서 전원 선교사님 댁에 갔는데 그 치아와라고 하는 개를 키우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예배드리고 찬송할 때 이 치아와 개가 찬송을 따라 부르더라고. 목청을 뽑아가지고 그 기록경 사모님 찬송을 부르는데 따라서 이렇게 찬송을 부르고 있더라고. 야, 선교사 댁에 키우는 개도 예배 드릴 때마다 들어서 찬송 부를 때 같이 찬송 부르는데,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변화가 되지 않는 것은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 그래요. 마음이 열리지 않았어. 심령경화증에 걸려서 그렇다고 말해요. 마음을 열어,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래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게 따르게 한다는 단어는 프로세코인데, 주목하여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로 들어서 믿는다, 그런 뜻이에요. 이 루디아는 바울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구약에 오시기로 예언된 그 메시아가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는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분이 전능자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셨다, 우리가 보았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가 다시 오신다. 이 사실을 듣고 깨닫고 감동을 받고 믿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고 믿게 하지 아니하면 아무도 믿을 수 없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크게 아멘 하세요.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서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없어요. 안병에서 고침받았다, 교통사고에서 그냥 구살생으로 살았다, 뭐 엄청난 그런 부자가 되었다, 그건 기적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시라고 할 수 없습니다. 2000년 전 목수의 아들로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창조주 구속주라는 것 믿어지는 것,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없어요. 어떤 분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한 것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더 큰 기적이라고 말해요. 옳은 말이에요. 여러분요, 예수님 나의 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크게 아멘 하세요. 두 손 들고 아멘 해보세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여러분요, 아멘 안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루디아는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셔서 믿었어요. 저는 여러분이 마음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줘.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돌면서 기도할 때 손으로 여러분들을 가리키면서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한 사람도 그저 왔다 가는 사람이 없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합니다. 졸거나 잡념에 잡히는 사람이 없도록, 헛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없도록 기도합니다. 본문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루디아만 예수를 믿은 게 아니에요. 루디아의 집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다 세례를 받았어요. 그 가족들, 모든 하인들, 그리고 그 모든 밑에 있는 그런 직원들 다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자기 집에 들어와서 거기서 유하라는 거예요. 빌립보에서 전도 활동하는데 자기 집에서 유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의 집이 교회당이 되었어요. 교회당. 거기서 모여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그날 세워진 거예요. 거기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전도의 기지가 된 겁니다. 복음의 전초 기지가 된 거예요. 루디아의 집이요. 사도행전 16장 4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벌써 교회가 되었어요. 루디아 집이요. 집을 내놓았어요. 저 두 사람은 바울과 실라를 말하는 거예요.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아니라,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심령이 새로워지고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니까 강건하는 겁니다. 엠마로 내려가던 두 제자,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니까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려고 하는 예수님을 붙잡고 식당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었으니까. 낙심하고 다쳐버린 마음, 우울한 마음, 슬픈 마음, 그리고 실패한 마음, 죽었던 이 마음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식당으로 강건하게 데리고 간 거예요. 눈이 열리는 거예요. 마음이 열리면 눈이 열립니다, 여러분들. 루디아의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난 다음 예수님을 믿고 깨달아 알고 감동과 충격을 받고, 이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 집안이 다 예수를 믿고 빌립보 교회가 그 집에서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섬깁니다. 바울과 그 일행들을 섬기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 누가와 디모데, 이런 주의 종들을 섬기는 거예요. 루디아의 이런 섬김이 빌립보 교회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루디아는 그 후에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바울 일행의 선교비를 계속 보내주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쓸쓸한 말년에 어느 교회도 별로 돌아보지 않는데 빌립보 교회는 지도자인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에게 보내서 바울의 옥바라지를 합니다. 필요한 물건을 다 넣어주고 소못도 넣어주고 바울이 외롭지 않도록 계속해서 면회가고 사비를 넣어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개인적으로 너무 고마운 거예요. 정말 따뜻한 그런 교회입니다. 빌립보 1장 7절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바울은 그들의 그 사랑, 그들이 바울 주의 종을 향한 그 마음을 다 받아서 하나가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빌립보 4장 15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그 마게도냐에 많은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갱그리아 교회, 고린도 교회, 여러 교회가 있었지만은 바울의 선교비를 지원한 교회는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감옥에 있을 때에도 쓸 것을, 그리고 전도 활동할 때도 쓸 것을, 그 일행이 쓸 것을 계속 공급해 주었다는 거예요. 빌립보 4장 18절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드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루디아 때문에 이런 전통이 생긴 거예요. 루디아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렇게 따뜻한 마음, 사랑의 사람으로 변하니까, 루디아가 이렇게 주의 종들을 섬기고 루디아가 이렇게 선교의 후원자가 되니까 빌립보 교회가 다 그렇게, 개척자가 그렇게 하니까 따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누구를 본받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들어와서 계속 뒤에서 개망나니 짓을 하는 이런 사람하고 친해지면은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 바리새인 같은 이런 사람하고 친해지면 그런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그냥. 만나가지고 성도를 수군수군 비난하는 이런 사람하고 가까이 하면 그런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느 교회를 찾고 어느 주의 종을 만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요. 중요한 거예요.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와준 사람들은 다 복을 받았습니다.
엘리야를 도와준 사르밧 과부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죠. 엘리사를 도와준 수넴 여인 어마어마한 복을 받습니다. 다 그렇게 복을 받아요. 마게도냐로 가라고 해서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왔더니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처를 찾는 그날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고 루디아의 집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한 이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이 하신 거이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이다. 그러면 여러분 전도하러 갈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거 염려하지 말아요. 성령께서 다 하십니다. 필요한 사람들을 다 예배해 놓았습니다. 선교사로 나갈 때 다 예배한 영혼들을 주는 거예요. 다 동역자들을 준비한 영혼들을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우리 가치관이 달라져야 돼요. 인생관이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마음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고 가는 세대에 이렇게 귀감이 된 루디아처럼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내게도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인생관 가치관이 변하게 해 주시옵소서.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주님 내 인생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엄청난 복을 받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예배 시간 전에 앉아서 여기 와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아니 돼요. 여러분 앞사람 뒤통수나 보면서 그냥 설레 머리 모양이 어떤지 말이야. 옷 매무새나 이렇게 보면서 왔다 갔다.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와서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마음을 열어주세요. 찬양할 때 마음을 열고 찬양하게 해주세요. 주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해주세요. 감동과 충격을 받게 해주시옵시고 내 심령이 변화되게 해주시옵소서. 과거의 상처들을 다 치료해 주소서. 갈급한 심령, 답답한 심령, 그리고 의심하는 마음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식어버린 내 마음, 실망하고 낙심한 내 마음, 그리고 두려워 떠는 내 마음, 어두운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해서 변화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루디아처럼 마음이 열리고 말씀이 들어가고 감동과 충격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심령이 변화되고 이렇게 루디아처럼 삶이 바뀌는, 그뿐만 아니라 그의 온 집안이 바뀌고 그 인생이 바뀌는 이런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바라고, 루디아처럼 여러분이 교회 주역이 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루디아의 영향을 받은 것처럼 빌립보 교회 전통은 루디아를 통해서 온 것처럼 여러분들도 빌립보 교인들은 루디아처럼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